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 봉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거 개역개정 아닙니까? 맞죠?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유의 집 그리고 사라의 집, 교토 사라의 집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라의 집 교회 성도 여러분 곤니치와 잘 듣고 있죠? 교토와 서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교토 선교 여행을요 8일간 다녀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4일간 또 우리 청소년들 섬기는데 또 열심히 또 섬겼습니다. 대현 형제가 또 아이들을 잘 섬겨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아직은 그 아이들이 모를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있었던 기억들이요 어른이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선교한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한번 보고할 일이 있을 겁니다. 조금씩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요. 결혼한 커플이 몇 쌍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찾아보니까 22만 2,412쌍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이요 8.7%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국제 결혼이요 8.7%인데요 2만 750쌍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결혼한 커플이요 1,176쌍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이 결혼한 건수가요 147건입니다. 일본 커플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40%나 상승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 여성을 선호하는 한국 남성들이 부쩍 늘고 있어요.
결혼 정보 회사에서요. 지금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을 찾는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한국 여성이 싫다는 겁니다. 왜죠? 지참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야 하죠. 결혼 준비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 남성들, 지금 MZ 세대죠. 그 세대들이요. 일본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참금 문제도 있겠지만요. 일본 여성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요. 제 아내가 그 한국어 교실이나 다니면서 외국 여성들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저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외국인 선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결혼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외국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요. 일본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이제 함께 들어가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유진자매도 일본인과 결혼해서 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일본 여성들은 왜 한국 남자를 선호하느냐? 겨울 연가를 필두로 한 드라마, K-팝, 여러 한류 문화를 통해서 한국 남성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결혼해서 막상 결혼을 하면 저는 크게 실망할 것 같아요. 실망을 하면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 이혼도 어렵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요, 꼼짝 없는 거예요.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들을 뭘 도와줘야 되겠구나. 더군다나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견딜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요, 이건 지옥이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자매님이 오셨잖아요.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잠깐 이제 차 마시면서 마미 씨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기도하자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부터 마미 씨가 이제 카페 같은 거 조그맣게 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 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올 거고 그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충분히 선교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요. 이 교회와도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환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근데 사랑에 빠지잖아요. 청년의 때. 그래서 저 사람과 살면 행복하겠다. 천국이 되겠다. 상상하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뭐 싸우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정말 저만 그런가요? 잠깐은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들인가요?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그때는 많이 부딪히면서 견뎌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있는 곳이고요. 교회 가면 사랑을 많이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그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웬걸요? 결혼하고 비슷해요. 한두 해 가다 보면 부딪히고 이게 아닌가 봐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교인이 돼서요, 요리방황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란요,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 있는 멤버들이 어떤 프렌드십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나 사람이 모이는 곳은 비슷해요. 부부 생활도 비슷해요. 사람이 바뀌면요, 바뀔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교회요? 교회 바꾸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결혼 생활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2장에요. 너무나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2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요, 저마다 달라서 작거나 천해 보일수록 피차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겨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사람, 세상적으로 자리가 있는 사람, 그럴듯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교회는요,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역할을 주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할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도요.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보잘것없다. 힘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를 더욱 귀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줄 것인데 선지자로, 교사로, 섬기는 이로 애언을 말하거나 방언을 말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유념하여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요, 교회가 어떻게 지옥과 같은 곳이 안 되고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란이 있는 교회 가보셨습니까? 분란이 일어난 교회.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요.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약한 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한다면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요, 교토 사라의 집 교회에 가서 조직을 견고하게 하고 왔습니다. 에미코상을요, 저희 장모님을 장로로 추대했고요. 만약에 제가 없더라도 그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요, 제가 잘 일러두고 왔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저를 목사로서 존중해 주도록 부탁도 했습니다. 신신당부했어요, 사실은.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외국인으로서 이 교회에 처음이자 마지막 외국인 목사가 될 것이니 여러분들은 일본인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일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은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성령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있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요, 갖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검투장에 사체로 뒹굴고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우리 선조들은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요, 그런 핍박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312년 내에요, 로마 제국에 커다란 전쟁이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밀비루스 다리 전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전투가 있기 전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표징으로 승리하리라 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군사들의 깃발에요, 모두 십자가를 달게 하고 전장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313년에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제국, 동로마와 서로마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동해서요, 그동안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국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요, 이제는 국가 안으로 들어와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1200년간 지속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이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사들, 영성가들이 그 안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발전해 옵니다. 그러나 1200년 정도의 교회가 되니까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1515년에요, 수사였던 신부였으며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이단성을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문에다가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가 병드니까요, 새로운 주의 예언자를 써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백지연 전도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워지길 바랍니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실지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오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인지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요, 마르틴 루터와 그를 추정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그런데요, 그 말이요, 우리의 이름이 됐어요. 프로테스탄트 교인, 개신교인. 그들은 욕하면서 우리에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받고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저항하는 자들이다 하고 개신교가 그때부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이제 5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또 병들어가요. 또 병들어가요. 500년이 되니까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병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과 하나 되는 공교회성,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자유의 집 교회, 사라의 집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들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자의 밥이 됐던 그 우리의 선조들처럼 그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저마다 귀한 달란트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섬기는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인사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김 권사님이 내가 처음 교회 왔더니 인사를 그렇게 반갑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30년 동안 정착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를 잘 끓일 수 있어요. 차를 잘 대접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자기가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반듯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뜻입니다. 제가 사라의 집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신당부했습니다. 잘 듣고 계시지요? 사라의 집 교회 성도 여러분? 사라의 집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뿌리가 될 것이고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라의 집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사라의 집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일본 선교의 중심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일본 리바이벌의 저력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누군가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불만할 게 없습니다. 그 불만은요,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는 손이 귀들어 너는 왜 듣지 못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보인 일은요,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보인 것일 뿐입니다. 상대는, 다른 이들은요, 그거 모릅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인다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조용히 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유집 교회 그리고 사라의 집 교회 모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밝고 씩씩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길 바라고요. 저는 항상 자랑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 자유의 집 교회만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요. 영적 능력이 살아있고 건강하게 앞으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사라의 집 교회도 제가 일본에서 그만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 역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에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토의 사라의 집 교회가 또 우리 자유의 집 교회가 연합함으로 한일 간의 평화의 꽃을 피우고 한일 간의 피차 간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